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남성교회에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적어도 진동에서 지금 여기까지 1시간 반에 걸려서 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11년째 오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참 영적으로 많은 갈급함으로 오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 인도하시는 대단한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저도 이 행복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렇게 오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만이 깊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산돌교회에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먹는데요. 타이머를 15분에 맞춥니다. 15분 맞추고 샤워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15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나 하는 것을, 길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잘 살아야지, 하루를 잘 싸우는 싸움을 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서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들을 읽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서 보이기 싶어하고 또 무시당하기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화려한 의전 속에 등장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씨름하던 그들은 진짜 강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뿜는 백마를 타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그럴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의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유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앞두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분만은 마른 군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낙이 새끼였습니다. 왜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 있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늘 보면서 이렇게 질문이 늘 생겨야 합니다. 이 말씀 대목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를 낮추는 자에게 뭡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낮은 자를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높아지고 싶다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잣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위아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분은 완전히 동등하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인간 세상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에서 이 사건을 위대한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얼마나 낮아졌느냐의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를 물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독교를 잘 이해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철과 칼과 위엄을 과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군말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된 말씀, 이분이 바로 그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의 표시가 뭐입니까? 찬란한 금관을 타고 관관입니까? 번쩍이는 칼입니까? 전국에 피 묻은 깃발을 타고 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온유한 마음, 낮아지심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높아지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고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무시당해도 그것을 못 견뎌하는 우리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써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계속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왕자에 오르는 길보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여서 박수를 받고 승리하는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늘 상처받은 사람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더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안고 내려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쓰시겠다.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상세하게 어느 집에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적어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 들어있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적응하고 살려고 내 자신 노력합니다. 산돌의 식구들은 그만한 믿음의 실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만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고 나귀 주인은 두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만 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인들은 순종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에 주가 서시겠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할 때 주인도 나귀 새끼도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 예라고 답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가장 정답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재능, 시간, 물질, 자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은 나귀를 풀어준 주인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월리안 보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가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는 세계 여행 곳곳을 여행하면서 선교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경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성경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하여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성경 모임에서 지도자가 되고 졸업 후에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그리고 성경책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26세의 나이에 아깝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서 하늘의 별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있는 이상은 내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 삶은 창조주의 것이 되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조회할 때 국민 헌장이라고 읽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제 나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조회할 때마다 이 내용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늘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 자세를 확립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저 와서 거저 태어나서 거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도 아침마다 조회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수가 말한 것처럼 낙엽처럼 왔다가 그냥 밟혀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솜씨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돌교회에도 각 사람에게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것마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물질과 그리고 돈과 권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다면 소금처럼 밝게 밝혀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성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멀리서 진동에서 이 산돌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오시는 우리 누님과 우리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작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주는 귀한 우리가 쓰임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있던 지팡이는 원래 예전에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니까 반석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했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는 것이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시간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저는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써여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굿옷을 길어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외침 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들이 기다리던 강한 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왔던 민족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왕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해방자를 기다렸고 찬란한 회복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매어서 이거를 이렇게 높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정말 참 왕일까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을 원했지만 그들은 정말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줄 그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자기 계산에 맞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상경과 또 나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 또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나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또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예수,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나는 더 원합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왕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닦아줄 그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우리가 외친 환호는 아름답지만 또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술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중요가지를 흔들던 그 손이 돌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굿옷을 펴던 그 군중의 마음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이 확 닫힐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동은 쉽게 뜨거워지고 하지만 진리의 그 시간이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순종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끝까지 붙으시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종려가지로 흔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로마의 길을 깎아줄 그 광한 왕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칼을 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려 죽음을 치문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은 더 큰 악으로 응징해라. 그렇지만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하지만 사랑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인간 사이의 두꺼운 정오의 벽을 허무셨 그분입니다. 그분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분은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칼을 휘둘려 승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온유함의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그 온유함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참된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 길에다가 겉옷을 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몸을 가리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길바닥에 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입술의 찬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왕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 잠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까, 나의 겉옷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온 나의 자만과 오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든지 아니면 꾸릴 수 없는 나의 자존심, 포기하지 않는 나의 계획, 이런 것이 혹시 나의 겉옷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신 투박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그 낡은 옷, 나의 자아와 고집을 그분 앞에 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 했던 강력한 나의 옷, 나의 겉옷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평안의 옷, 말씀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을 것입니다. 저는 매년 종려주일이 오면 아동부에서나 유치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두 줄로 서서 예수님 분장을 하고 종려나무 예루살렘 입성식을 합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입성식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진리 말씀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회원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을 알고 계시죠? 모두 다 하프타임을 지나고 계시는 분 맞죠? 우리 혜린이 빼고. 예. 저는 이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여러분 다 쉬고 지금 후반전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도록, 간절히 만나도록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돈과 명예,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원했는데 그를 만족시켜줄 그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밤에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전노예원까지 그리고 사역자로서 오랜 동안 그 이상의 누리며 주님 품 안에서 자라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컴퓨터, 피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지나친 자신감과 오만으로 인해서 늘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도 많음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육체의 나이도 들고 영적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그런 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겸손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내가 그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야지. 주님이 서시겠다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내드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용기를 나는 길러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겠다. 이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즉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포효가 뭐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와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신앙 고백들이 선포를 할수록 나에게가 시간들을 이렇게 아껴가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화려한 군보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역설적인 승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성공의 사다리를 가르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매여있는 나귀가 풀려났듯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미래가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